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마르바던 4장.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서 타락한 권세들이 곳곳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하고 일관된 그림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내주를 힘입어 살아야 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들이 성경적인 방향을 벗어나 다른 비전을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다른 권세를 의지하여 움직이는 다양한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내용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 내주하신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약함은 어떤 모습인가? 지역교회는 자신이 소명에 충실한 하나의 권세로서 약함으로의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약함은 어떻게 공동체적인 약함에 영향을 끼치는가? 또 역으로 공동체적 약함이 어떻게 개인적인 약함에 영향을 끼치는가? 한 교단의 약함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 지역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약함의 신앙을 실천하면서도 수동성, 체념, 냉담함을 피할 수 있는가? 타락한 권세들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고 교회조차 항상 어느 정도는 타락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권세에 저항하고 그 정체를 폭로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로슬라브 볼프가 크리스천 센츄리에 발표한 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저 표류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한 가족이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하여 대한 문화를 형성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지난 세대의 정치적 좌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급진주의자다. 그들을 제외한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볼프는 불평을 토로한다. 우리는 명확한 위치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정함 없이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슈들과 씨름하고 있고 매우 힘든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문화에 당기는 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저항은 즉칠성 있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크 엘룰은 1948년 그 첫 번째 중요한 신학 저서인 불어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볼프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대안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책은 아직도 탁월하게 시의적절한 가르침을 준다. 즉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내주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 약함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책의 두 번째 문단에서 엘룰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엘룰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그의 생각, 그의 삶, 그의 마음이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주인이 그를 이 세상에서 파송한 것이므로 그가 들어와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와 주인과의 사귐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몇 가지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바로 이 사귐 때문에 그가 대면해야 할 것이 세상의 가시적인 힘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들임을 깨닫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기에 그는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동시에 그는 이 사귐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숙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 은혜에 의해 해방의 결과로 그가 세상의 영적인 실체들과 싸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숙명을 깨트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엘룰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경 말씀으로 요약한다. 1.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2. 너는 세상의 빛이다. 3.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보내노라. 그는 레위기 2장 13절을 인용하여 소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지임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맺으신 언약의 가시적인 표지가 되어야 한다. 빛의 일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며 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빛은 또한 세계사에 대해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며 따라서 세계사를 설명한다. 세 번째 기술인 이리 가운데 또한 양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지임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몫을 나누어 받는다. 그는 양이다. 이것은 그의 행위나 그의 희생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살아있는 진짜 표지이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무도 양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살아있는 희생의 증인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의미인 이리들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연결되어 있다. 엘룰의 이 말은 3장에서 우리가 약함 안에서 성례전, 곧 표지가 되는 것에 관해 발견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즉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육화하는 힘이 아니라 취약함과 용서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모든 권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의 떡을 떼는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신 표지로서 성찬식의 잔치를 거행하는 정치적 모략 대신에 기도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 수단들을 분별하는 우리의 약함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가리키는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자유롭게 되어 만몬을 탈신성화하고 세계 경제적 재분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함으로 다른 모든 우상과 권세를 폐위시키는 표지가 되어야 함을 배웠다. 우리가 1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권세들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그러나 권세와의 전투는 당분간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 권세들이 속박에서 풀려나려고 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 교회가 약함 안에서 에베소서 6장에 기술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그 싸움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큰 용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이다. 1944년부터 1945년 패배한 나치가 잠시 네덜란드 사람들을 억압했던 굶주림 겨울에 관한 핸드릭 벌고프의 예화가 밝혀주는 것처럼 권세의 객관적인 실제 변화가 일어났다. 권세들의 통치가 깨어졌고 그 활동의 한계가 정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한 교회는 권세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정복할 것에 대한 표지와 약속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므로 교회의 자세는 주변 세상의 자세와 아주 다르다. 자크 엘룰은 이런 자세의 여러 가지 특징을 광범위하게 열거하면서 다음 요소들을 언급했다. 교회 자세는 지금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미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의 사건들이나 세상이 주는 자극이 아니라 계시에 근거하여 말하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연속되는 긴장을 경험할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곧 복음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자신을 교회되게 하는 기초 위에 스스로 세워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교회에 맡겨진 계시를 자신의 소중한 보고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당면한 표면적 현상보다 더 큰 문제에 관여해야 하며 돈이나 기술 등 다양한 권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 속에서 교회는 진정한 예언자적 사역과 화해와 도움을 베푸는 사역을 실행할 수 있다. 목사는 화해시키는 분의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계시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증인인 만큼 사회 속에서 탈신성화하고 비신화화를 실행해야 할 엄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든 신성화를 무자비하게 깨트려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일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생산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다. 성경은 신화의 진정한 파괴자이다. 교회의 과업은 닫힌 빗장을 열고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할 자세가 이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진열된 하나님의 무기로 시선을 돌려보자. 교회 공동체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은 항상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나는 특정한 사례를 제시할 때 공동체적인 사례와 개인적인 사례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한 지도자의 본보기만으로도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나의 주된 목표가 교회들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해 둔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이시다.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자면 아마도 3장에서 권세들에 대항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와 무기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2장에서 신실한 교회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비전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명백해 보이는 순서를 뒤집었다. 첫째로 약함을 통해 능력을 얻는 은혜의 역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실천하기 어려운 변증법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반복해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범주들을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다. 둘째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약함과 전쟁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둘의 대조는 요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고린도 후서에서의 바울은 그를 직접 대할 때 그의 행동이 그의 편지들이 보여주는 어조와는 상당히 다르다. 는 비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티모시 세비지는 바울의 전략을 이렇게 기술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도록 자극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력있게도 온유와 부드러움의 영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것은 그가 고린도 교인에게 나아갈 때 담대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바로 그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충돌하는 자기를 높이는 태도에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사로잡히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대담한 의도를 품었던 것이다. 셋째로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톰 여더 뉴벨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보통 듣는 것처럼 그저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임을 보여주었는데 그 덕분에 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행동대원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들은 뒤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벽 위의 경계병이다. 상황에 떠밀려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도적인 행동대원들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잘못 휘두르는 성급한 자들이나 복음의 소명을 망각한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동적인 수용자이며 전달자들이다. 하나님의 무기는 승기 좋은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무기는 다양한 전통으로부터 이것저것 모아 붙이는 영성의 콜라주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거나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영성을 조금씩 맛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정사에 대항하고 그것을 무찌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정한 장비들을 취하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권세와 전투를 벌일 수 없고
접전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 자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무기에 대한 나의 논점을 지지해주는 것이 톰 여더 뉴벨트의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전사 상에 대한 연구다. 그는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교회가 약함을 통해 활동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이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려면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은혜를 아주 풍부하게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더 뉴벨트는 자신의 에베소의 주석에서 이 요점을 간결하게 잘 표현하였다. 교회는 시간을 구속하면서 종말론적인 순간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우주를 치유하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하는 것, 신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메시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인간의 자망과 성취는 전적으로 배제된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함. 에베소서 6장은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을 기술하는 첫 부분에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기 안에 임하신 주님의 내주에 대한 완전한 의존에 대해 말한다. 10절 말씀은 세 개 다른 헬라어 단어들을 사용하여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요구한다. 그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을 뿐 아니라 또한 악한 권세들의 저항은 우주적이고도 지역적이다. 우리는 이 저항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일이다. 여기서 사용된 엔디나모오 동사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서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십시오라는 의미다. 나는 톰 여더 뉴벨트의 주석을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무기들로부터 출발하여 교회 적극적인 역할을 생각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 주된 이유는 나는 언제나 전신갑주의 무기들의 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어 무기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은유가 교회 사이에 만연한 주변 문화에 기인하는 수동성을 강화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한 폭력을 암시할 수도 있는 이런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의 권세에 맞서야 하는 약함의 자세와 충돌하지는 않을지 염려했다. 그러나 요더 뉴벨트는 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깨우쳐 주었다. 즉, 공격 무기로서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그가 박사 논문을 통해 제시한 거룩한 전사의 상과 자세히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경 본문의 강조점이 은유 속에 나오는 각각의 무기가 아니라 덕목들과 행위들에 있다는 점, 또한 군대의 심상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러니임을 안다면 결코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더 뉴펠트는 권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해방의 실천을 통해서도 정복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실천이며 덕목이며 행동이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은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전신갑주에 나오는 무기 자체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무기 자체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 은유가 지닌 아이러니를 잃어버리고 우리 문화의 군사주의와 손잡게 될 위험에 빠진다. 이 군사주의는 그리스도가 정복하신 일반적인 적대감 중의 하나이며 우리가 폭로하고 무장 해체하고 극복해야 할 권세들 중 하나이다. 요더 뉴벨트가 역설하듯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이 전쟁 이미지 안에 있는 아이러니를 유지하고 이 전투가 항상 혈과 육을 위한 것이지 결코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 전체를 통해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본질적인 역설이 있다.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에 맞서려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싸움인데 이는 싸움이 권세와의 싸움이지 권세편에 선 사람들과의 싸움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투에 능동적으로 참전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약함의 자세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카터 센터에서 열린 공동작업 컨퍼런스에서 윤리운동가와 평화운동가 23명이 발표한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중 한 명인 테드 쿤츠는 자신이 이 세상의 엉망진창이며 내가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며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옮겨왔다고 고백한다. 그들의 공동작업인 결과가 의로운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며 이 책은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본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심으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을 기술한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들 중 3명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숙명론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한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어 우리가 평화 만들기를 확신시킬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려 한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믿는다. 계시록의 드라마 전체에서 우리는 권세들과 주권자들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실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지금 통치자 자리에 앉아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라. 어린 양의 가르침을 따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행한다. 같은 요점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너무도 자주 반복되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신실하게 붙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말은 비록 평화 만들기에 관한 것이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설은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효과는 부차적인 문제다. 약함이 수동성을 의미하는지 물어봄으로써 우리는 약함이 수동성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이며 그 전투에 우리가 참가하지만 우리가 얻는 승리는 주님의 승리임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는 약함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물어야만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나는 효과적이란 단어가 많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내주가 가져오는 선물인 수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요돈 유펠드가 지적하듯이 에베소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의 특징을 지혜에 대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음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진리, 정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의 복음 선포를 가능하게 한다.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악마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인간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적대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분열들, 그리고 방탕함과 탐욕과 거짓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문화다. 에베소서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주된 범인들이 이 문화를 통해 경험하는 더 커다란 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진리, 정의, 평화 같은 대한 문화적 힘들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다. 이런 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에 의해 발휘될 때 공동체의 삶 자체가 마귀 축출적인 삶이 된다. 교회 소명은 효과라기보다는 마귀 축출이다. 아마도 가장 쫓아내기 어려운 영들이 교회로 하여금 효과적이 되라고 부추기는 영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긴급히 두 번째 요점을 덧붙여야만 하겠다. 그것은 교회의 신실함이 종종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리얼 목사는 예배당 길 건너편에서 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반응한 내용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앨리스의 죽음 이후 12번가 침례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과업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지역 공동체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고 지속하고 드러내기를 바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가 우리 지역의 범죄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는 지역교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이고 수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핵심은 명백하다.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효과는 공동체에 주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며 우리는 약함을 통해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지가 된다. 셋째로 이와 같은 신실함은 우리를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롭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권세와의 싸움에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지에 대한 염려에서도 우리를 구해준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약함 안에서 복종하는 것과 제자로서의 사역 사이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도록 부르셨는지 질문받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고 그 후에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마지막으로 신실함이냐 효과냐의 질문은 빌 와일드 켈러만의 성찬식 이미지의 핏빛 결말에 대한 언급 속에 잘 정리되었다. 이 이미지에 비춰 그는 묻는다. 우리는 첫 번째 관심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 행위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양심과 복음에 대한 변함없이 정절이 되어야 하는가? 예전적인 행동에 대한 그의 강조는 이 딜레마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회의 첫 번째 소명은 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모든 다른 권세들을 탈신성화하는 것이다. 와일리 켈러만은 미사일 기지 앞이나 경제적 억압의 현장이나 또 다른 곳에서 특정한 예전 행위를 시도했던 그리스도인 그룹들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상징적인 싸움은 실제 싸움이다. 예전은 정치적 상황을 뒤집어 엎고 그 상황에 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변혁시키는 효력을 발휘한다. 예전에 세상을 빚어내는 힘이 있으며 이 힘은 사회를 건설하는 진짜 힘 중에 하나다. 다른 한편으로 예전 행위는 간디가 말한 결과에 대한 초연함을 드러낸다. 이 행위는 의도는 1차적으로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물과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므로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성찬식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 또는 효과적이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의 말을 좀 더 확장하여 교회 모든 예배하는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더 이상 우리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효과적인지 묻지 말자. 그저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하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내주의 자리가 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싸움을 하는 도구인 전신갑주의 각 요소로 돌려보자.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모든 무기들을 다 함께 적용하며 각각의 기능과 효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속 소용돌이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 이 거짓말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모든 약함 안에 머물며 진리 또는 신뢰성의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무한히 실제적인 다른 차원들이 있음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안들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가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르치는 내용에서
십자가의 신학을 단순히 원리만이 아닌 교회인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진리의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일으켜지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포된 약함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보여준다면 우리는 약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체들 안에서 더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 게시판에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으니 행복한 주일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써붙인 그런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은 아니다. 이 표어는 교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신학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선전 문구는 나 자신의 신학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나의 수고로 믿음의 선물을 획득했고 예배는 위안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획득한 주의를 맛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의 과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나 우리의 우상들을 인식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런 교회는 마치 내 남편이 지나가는 길에 간판을 보고 들러서 식료품 몇 가지를 사오는 슈퍼마켓처럼 종교적 소비자를 파는 상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삼위일체적 약함의 방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7가지 실천들 전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르침의 핵심인 십자가 신학은 우리의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와 표적과 기사와 경제적 재분배와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약함에 대한 인식을 풀어넣을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약함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깨닫도록 만들 것이다. 십자가의 진리, 약함의 진리는 우리 가르침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 근대주의자들처럼 역사적 증거의 능력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무주의적인 본문 해체라는 방법론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 약함의 태도로 본문에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 그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물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우리 선조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해석학적 의심에 의존하는 대신에 당신의 말씀 속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을 것이다. 교회가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말하고 내부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진리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의 위치를 신실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곧 거만한 선언문이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단순한 말과 진실한 삶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크 엘룰은 1981년에 쓴 말씀의 굴욕에서 우리의 문화의 힘들이 언어에 대한 혐오와 언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증오와 사실상의 깎아내림을 통해 진실을 파괴하는 다양한 방법을 열거한다. 그리고 엘룰은 끝부분에서 덧붙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적인 첨언에서 우리가 사는 이 기술 사이의 언어 파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첫 번째 요점인 성상 파괴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숭배, 사고를 시청각 자료로 축소하는 것, 컴퓨터 단말기의 최면 효과 등과 싸워야 한다는 실천적인 제안을 한다. 그는 분명히 합법적이고 유용하며 때로는 삶을 위한 꼭 필요한 기술적인 발전들이나 이미지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의 제국주의 교만, 그것들이 부추기는 탐욕과 정복의 정신, 그것들이 무한한 역량을 가진 듯이 가장한다는 태도에 대항해야만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다. 엘룰의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제안들은 적절한 제한 범위 안으로 그것들을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적절한 수준과 기능과 역할로 축소된 이미지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미학적인 표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지들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때 그것들은 본래 자리로 복귀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엘룰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더 나아가 언어는 반드시 건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하고 언어가 그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모델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과업의 또 다른 부분은
모든 이해할 수 없고 신비주의적이고 망상적이고 격렬한 언어의 덕과 유혹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룰은 열린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과학적, 이데올로기적, 교리문답적인 담론들은 대부분 닫힌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런 담론들은 인간의 대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개입을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행정적인 비밀과 구조주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이 첨언에서 엘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제한들은 매우 도발적으로 느껴진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의 제안들이 닫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정부 행정기관의 이중적인 언어 또는 그가 말하는 다른 언어 파괴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거짓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는 권세에 대한 보이는 표지라고 생각하는 엘룰의 인식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모든 거룩하고 악마적인 권세 본질이 이러한 보이는 표지 안에 놓이므로 그 권세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성상 파괴는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또한 선전의 문제와 관련된 엘룰의 다양한 윤리적 권고에 주목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르는 요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권세들에 대한 종속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표현할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 교회 안에서 진리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노회나 지역의 사업 회의에서 선전이나 이데올로기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설교를 통해 감추어진 속셈 없이 열린 진리를 선포하는 것, 공동체 삶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 등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 진리 행함을 연습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의 삶 전반에서 언어와 사역과 정치와 관계가 진실한 모습으로 흘러나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속임수나 조작이나 비난이나 다른 세상적인 비진리를 생산하는 권세들의 작용을 추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장에서 인용된 2개의 아틀랜틱 먼슬리 기사를 통해 우리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 오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확신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의 약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았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삶으로 살아낸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몸의 지체들이 저널리즘 등의 일상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권세들을 향해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며 윌리엄 롱가비셔스나 다니엘 사웨위츠나 로저 필기처럼 잘못된 전제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인식을 자극하도록 할 수 없을까? 공격 무기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써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로버트 볼트의 연극 사계절의 사나이에서 토마스 모어가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얽힌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서로 얽힘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삶의 모든 진리 행함은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므로 작은 비진리로도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은 진리를 가장 먼저 언급한다.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사용된다면 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 짐베르케 엘슈타인은 사물을 올바르게 명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제임스 윌슨을 인용한다. 그는 우리가 작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둔다면 강력 범죄여서 이길 수 없으며 도시의 황폐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특히 우리는 작은 범법 행위나 사소한 죄에 대해 진리로 맞서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며 황폐화와 노후화의 첫 단계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기 시작해도 우리는 전혀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사로잡는다.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지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파괴에 참여하는 데까지 끌려 들어간다. 그리고 엘슈타인은 황폐나 조작이나 언어의 왜곡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인다. 교회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의 확립, 평화 만들기, 환대, 복음 선포인 필수적인 기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탐구해 가면서 이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의의 흉배.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약함이 특징인 의의 흉배가 어떻게 교회인 우리가 권세를 향해 그것의 진정한 소명을 제시하며 도전하는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그 소명 또한 이스라엘을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거룩함은 구별될 뿐 아니라 또한 단일함, 순결, 완성, 완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세 율법 배후에 있는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신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어야 했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기억들을 기념비처럼 세워야 했다. 이스라엘은 통일된, 순결한, 완성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준 예전적인 기념 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내고 경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정의를 실천해야 했다. 불의는 신성모독의 한 형태이며 정의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로 부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부름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됨의 차원들, 곧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된 삶의 방식을 성취하는 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은 우리는 불의의 성벽들, 억압의 무기들, 가난의 장애물들,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깨어지게 하는 장벽들을 공격할 때 생명유지 기관들을 보호하는 공격무기로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다. 교회가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 장에서 나는 두 가지, 곧 환대 제사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서 크리스턴 폴의 손대접은 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정의 실현의 삶을 약함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책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가 지닌 충격적인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약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손님 목록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과 마음 상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어떤 모임에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가진 필요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사람들이다. 기독교적인 환대의 독특한 점은 작은 자들을 향해 아주 관대한 환영의 팔을 벌린다는 점이다. 그들이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가져올 이익이나 혜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환대는 자격 없는 자들 환영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줄인 자들을 위해 잔치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환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폴은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진정한 환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하면서 폴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환대를 베풀게 된 계기로서 어떤 종류의 회심 경험을 언급함을 발견했다. 그들은 여기서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환대 고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가난하며 궁핍한 한 사람일 뿐이다. 나도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은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지 겉모양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폴은 손님의 약함과 주인의 약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약점을 지녔으므로 환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방인들은 보통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미 있는 인간 관계와 사회 제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간과하고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대조적으로 환대를 베푸는 주인은 종종 의도적으로 그들의 주변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주변성은 손님의 것과는 좀 다른 종류다. 대부분 그것은 중요한 사회 제도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권력, 신분, 소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권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사람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구별되는 실천과 헌신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우리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용어를 통해 생각해 보았지만
성경은 주변화의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의 규범이라고 말한다. 폴은 이러한 성경적인 기반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그것은 감사와 순종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머무는 진짜 외국인들의 감정과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지닌 외국인이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다른 질서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적 범주와 관계에 도전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환영이 은혜로 주어짐을 강조하며 그들의 생활과 소유를 함께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인 인종적 차이들을 넘어섰다. 외국인이라는 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가정을 만들고 환대를 실천하는 일을 중시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정의 경험을 상대화하고 변혁하기도 했다. 가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환대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손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환대를 베푼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의 환대에 힘을 불어넣고 우리의 자만심과 자기 의는 무너지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님으로 모실 수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역사를 보나 우리 시대를 보나 가장 변혁적인 환대의 모습은 문턱이나 가장자리에 있는 사회 질서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환대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이의 문턱이나 다리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나 그들이 스스로 부여한 거리로 볼 때 사회와는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폴의 표현 중에서 가장 변혁적인 환대의 모습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기 힘으로 작동하는 다른 종류의 환대들이 더 훌륭한 시설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등 더 눈에 띄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변혁적인 환대는 진실한 공유됨이 있는 환대일 것이다. 3장에서 우리는 다른 권세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이 스스로 타락한 권세로 행동하며 주어진 소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또한 교회가 권세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면서 살 때 다른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환대는 탁월한 사례가 된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는 차이가 완전히 제거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우정과 새로운 가족 생활의 기쁨을 말해준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약자들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경쟁적이고 계급적인 사회 가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삶의 양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폴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사이의 신들이 축출을 당하는지 살펴보라. 이런 환대 공동체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들을 삶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나 지위와 일에 대한 태도는 주변 문화의 것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우리 시대가 강조하는 효율성, 측정 가능한 결과, 관료주의적인 조직 등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거리를 둔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 삶의 방식에 비해 덜 개인주의적이고 덜 물질주의적이고 덜 과업 중심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들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문제 해결이나 성공을 지향하는 태도의 한계를 직접 경험해 보았다. 심각한 장애나 말기 질환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필요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역은 함께함임을 알고 있다. 함께함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치유와 소망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폴은 우리 사회의 기술화가 축혀 올린 신들에 반대하며 이런 관계를 옹호한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이 책에서 내주라고 불렀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된다.
그러나 폴의 책이 철저하게 보여주듯이 이런 환대는 이제 잃어버린 기술이 되었다. 그리고 환대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잊혀진 이유는 종종 정의가 약함으로부터 아닌 자만과 권력의 자리에서 베풀어졌기 때문이다. 또다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해석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능력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폴은 사람들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낯선 자들로 남겨둔 채 자신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만을 키우는 그런 종류의 환대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런 환대는 손님들로부터 힘을 빼앗고 손님을 길들이려 하며 대접하는 사람의 권력과 통제 느낌과 관대함을 베풀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한다. 그런 가짜 환대는 심층적 수준에서 환대를 받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궁핍함과 자격 없음을 인식할 때에만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섬기는 사람의 약함과 비슷한 수준이 되며 주인과 손님 사이의 권력의 차이가 감소할 수 있다. 폴은 환대에서는 겸손이 핵심적인 덕목이다. 특히 주인의 권력을 제어하는데 이 덕목이 꼭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환대를 베풀 때 교회들이 경험하게 되는 약함은 또한 우리가 환대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그 수고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역설적이지만 환대는 세속적이고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신비하고 깨지기 쉽다. 세속적인 허들의 일에는 수프와 빵을 대접하거나 담요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일이 포함한다. 그러나 환대는 언제나 그런 실제적인 일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는 환대를 깨치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어떤 내적인 긴장이 있다. 환대에는 또한 범위의 제한이 따른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범위의 제한은 관영된 비용과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 없이는 절대로 설정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내가 시간제 신학 연구원으로서 일하던 사역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체는 에베소 공동체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 공동체는 나와 다른 몇 명의 여성들이 함께 살면서 약물 및 알코올 문제에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쉼터와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였다. 한 번은 우리가 깊은 아픔을 느끼며 한 여성을 길거리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그녀가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 공동체 전체 삶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함 안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그녀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 결국 카톨릭 일꾼에는 운영하는 빵과 장미 쉼터에서 그녀를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주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나의 건강과 일이 허락하는 한계보다 더 많은 환대를 베풀고자 하는 절실한 갈망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담겨있다. 나의 일이 환대나 나의 이웃을 전심으로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단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환대를 베풀 수 없다. 그것은 나 자신, 곧 나의 시간, 에너지, 가정, 우정, 신앙, 자원, 그리고 전 자아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불의 때문에 고난당하던 그들에게 진정한 환대를 베풀 시간을 내기 위해 강연이나 글 쓰는 일을 좀 더 줄여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 교회들도 역시 계속 씨름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철저하게 우리의 이웃을 향해 환대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좀 더 잘 협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며 돌볼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며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분주한 개인적, 공동체적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좀 더 만들라고 도전하신다. 폴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반성하며 실험할 수도 있도록 돕는다. 그녀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그녀가 탐구할 문제들 제기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질문 중에는 능력과 약함의 이슈들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환대는 성경 이야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서 어느 부분에 자리하는가? 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손님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되시면서까지 환대를 그토록 중요한 일로 만드시는가? 옛적 교회는 기독교적인 환대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만일 옛적 교회에서 환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어떻게 환대가 상실되었는가?
과거의 환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언제이며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에서 무슨 사회적 변화 때문에 환대가 한 개인과 한 교회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환대에 대한 관심이 교회와 분리된 전문적인 기관으로 옮겨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환대를 전복적이고 대항 문화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하는가? 어떤 형태의 환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는가? 친절하고 너그러운 환대를 베푸는 데 있어 이방인이 되어 본 적이 왜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보는 것과 환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재산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환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환대와 힘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환대가 그토록 쉽게 왜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환대를 깨어지기 쉽게 만드는가? 환대를 수단으로 또는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왜 환대를 손상하는가? 아마도 우리 교회들은 회중 모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에서 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교회 교우들은 환대가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당신의 교회가 가진 구체적인 약함이 어떻게 이 환대 선물을 회복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정의의 실천과 관련하여 내가 제시할 다음 사례는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다. 이것 또한 우리 교회들이 약함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차원이다. 하워드 제어는 신학이 희생자들의 샬롬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고 범죄를 상위 권위에 대한 위반으로 보기 시작한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탐구한 줄리안 폴레즌츠의 글을 인용한다. 제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간단히 말해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희생자가 여전히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둔 채로 죄 지은 자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해 주려고 노력해왔다. 플레전츠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희생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 의미다. 플레전츠는 박승호의 책 아시아인의 한 개념과 기독교의 죄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희생자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서구의 정의 개념은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의와 구원의 문제로 중심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나서 제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경적인 정의 개념을 회복하라고 요청한다. 범죄 희생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의 노력은 아주 다양하다. 범죄자 보호 감호 프로그램 속에 원상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메도나이트 교회의 노력, 범죄자 가족들을 돌보는 궁율 사역, 기독교적 멘토링을 통해 전과자들의 사회로 복귀하려는 것을 돕는 중간 거주시설, 불이한 환경 때문에 범죄에 빠지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개인 교수, 놀이지도 또는 다른 관계들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 등 나는 교회들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왔다. 폴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가장 효과적인 환대는 자만심이 가득한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환대가 아니라 동반자의 마음으로 약함을 통해 베풀어지는 환대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의 신. 이 은유에서 신발이라는 무기가 평화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평화를 선포할 준비를 표현하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 은유는 교회 소명 중에서 복음 선포에서 드러나는 약함의 차원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포하며 세상 권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그 일을 힘이나 강압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한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에 신을 신었다는 은유는 의외의 표현이다. 물론 성경 시대에는 보통 군인들만 신을 신었다. 신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발을 보호하는 무기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유앙겔리온, 곧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렸던 전령은 그 소식을 빨리 선포하려고 무거운 신발 따위는 벗어던지고 달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와 신을 신는 것은 나란히 놓은 것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려면
곧 다른 권세들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싸움을 보여준 예로는 2000년 1월에 열린 기독교 윤리학회의 한 분과 세미나에서 진행된 글렌 스타센이 편집한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에 관한 토론을 들 수 있다. 지필진의 논점에 대한 주된 반론 중 하나는 응답자였던 리사 소울 카힐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서 정의로운 평화 만들기에 따르는 자제와 희생의 삶을 실천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부유한 시민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자원 소비를 제한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부유한 나라 사람 사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의의 결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3분의 2 세계의 나라들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게 할 수 있겠는가? 카일의 지적은 매우 신랄하다. 그녀는 부자들은 너무도 깊은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비록 그들의 우상이 가난한 나라에서 폭력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우상의 결과물들과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교회 과제는 그런 우상을 폭로하고 공동체를 통해 소유의 유혹에 저항하고 자제와 희생을 실천하는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준비한 신과 의의 흉배를 연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요도 뉴펠트가 그의 거룩한 전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인식하듯이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의 중재자들을 찾으실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교회가 의를 가슴에 입는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 중재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실제적인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올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열심을 낸다. 준비는 전쟁터에서 튼튼한 신발처럼 소중하다. 이것은 전쟁의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자 하는 거룩한 조급함을 나타낸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다가오는 파루시아 때문에 이 엄청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자크 엘룰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기쁨의 참 목소리로 말하듯이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이다. 시간적 논리적 미래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 세상과의 급격한 단절로서의 에스카톤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린다. 만물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그리고 하나님 심판과 승리에 비추어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에스카톤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종 우상이 되어 힘의 남용을 부추기는 어떤 대의에서 솟아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완성하실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리고 최후에는 시간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내주에 의해 받게 되는 나라다. 교회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샬롬을 기다리며 그 빛에 비추고 살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선포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의미를 드러내며 함께 걸어간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천을 통해 공동체 밖에 다른 관계들 적용되는 화해의 기술을 습득한다.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다. 브라더 호프 공동체의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실천 방법들을 온화한 목소리로 제안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아놀드는 약함의 강함과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따르는 역설을 열거한 다음 몇 개의 장에 걸쳐 평화로 나가는 디딤돌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평화의 디딤돌에는 단순함, 침묵, 의탁, 기도, 신뢰, 용서, 감사, 정직, 겸손, 순종, 결단, 회개, 확신, 현실성, 봉사가 있다. 이런 실천들은 힘과 관련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 복종하는 수단들이며 우리는 이런 수단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나타낼 수 있다. 아놀드는 이 디딤돌이 안전함과 온전함과 기쁨과 행동과 정의와 소망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로서 교회의 약함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결코 충분히 강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런 삶의 방식이 즉각적 만족과 흥분되는 오락거리를 요구하는 세상에
방식과 충돌한다는 사실도 결코 충분히 역설할 수 없다. 이런 덕목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준비와 복음의 대안적 성격 모두를 구현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므로 우리는 이 덕목들이 현명한 실행자 몸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마크 해리스는 이블린 언더힐의 책에 대한 소개말에서 다음과 같이 탁월한 훈련을 제시한다. 언더힐은 이렇게 조언한다. 단순하고 의존적이 되십시오. 당신의 소유 중에 아무것도 당신 것이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소유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언더힐은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맑은 고유한 신뢰의 삶을 살면서 가장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영적인 고향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깊고 늘 한결같고 영속하는 평화를 지키십시오. 길게 보면 눈부신 빛보다 더 귀하고 더 열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멀리 볼 줄 안다. 그들은 언더힐과 마찬가지로 황홀한 경험이 아니라 한결같은 길이 마지막에 인정받을 길임을 알고 있다. 신뢰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비치는 약함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를 가장 진정한 모습으로 선포할 수 있다.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 믿음의 방패. 여전히 나는 믿음의 방패를 공동 무기이자 1차적으로 방어 무기라고 생각했다. 방패에 대해 논할 때 이런 공동 무기로서의 성격을 보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톰 요돈 뉴펠드가 지적하듯이 이 방패로 만드는 방어벽은 군대가 불화살을 빛처럼 쏟아내리는 적의 요새나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유를 권세대한 교회 평화로운 증거에 적용할 때 믿음의 방패는 이 무기의 결정적인 부분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나 확신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방패를 드는 것은 메시아적 신실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화 만들기에 관한 뛰어난 학습 및 토론 자료의 저자인 겜 버티커는 신실함이 악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무기가 되는 탁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것은 그가 1999년 11월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컨퍼런스 장소에서 경험한 일이었다. 걔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세계 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나이키 상점 앞에 서서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그 가게의 유리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그들을 비판해온 회사를 보호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상해 보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며 그것이 군중을 선동하려는 조직화된 무정부주의자들에 맞서는 좋은 방법임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그 다음 날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파괴자들이 부숴놓은 것들을 청소했다. 그런 종류의 신실함은 세상의 샬롬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은 궁율이라는 약함의 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버티컨의 행동은 미성년 노동에 반대하는 자신의 대의를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멀고 가까운 이웃을 신실하게 돌보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움직였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들, 각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신실함은 전신갑주의 다른 모든 무기들을 든든히 뒷받침해준다. 예를 들어 파편화와 데이터의 과잉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진실한 정체성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이 말하는 평화를 주는 진정한 지혜를 선포하려면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신실함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휴 메이커이는 자신이 관찰한 호주 사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협에 대해 말한다. 이 두 영역은 교회의 신실함이 드러나며 씨름해야 할 주된 싸움의 무대인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진짜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포용한 결과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은 여기에 안전한 장소, 곧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이다. 우리의 심리적 문화적 건전함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현대에 나온 허풍 중에서 가장 위대한 허풍인 지구촌을 약속하는 정보혁명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긴밀하게 연결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호주 사회의 다음 25년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내주를 받아들이는 약함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이웃들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펼쳐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안에서 은혜로운 세계 공동체를 형성한다. 매개이조차 이러한 공동체가 당면한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무기임을 인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서문을 마무리한다. 근원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이 21세기 세계에 대처하려 할 때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보가 아니라 서로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할 온전한 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취약점임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크 엘룰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시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실함은 오로지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때에만 실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연결고리가 빠진 부분이다. 계속해서 그는 교회 생활을 다시 세우고 기독교 공동체를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나는 우리가 이 시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신실함의 무기를 휘둘러야 할 한 가지 중대한 측면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돌보고 멘토링하며 양육하고자 위대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000년 1월 기독교 윤리학회의 분과 모임에서 나의 책 잃어버린 이상인가에 토론할 때 그 자리에서 모인 회원들의 만모음 같은 권세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며 함께 탄식했다. 부모들은 또한 직업적 신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받으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지고 자녀의 신앙 성장이나 자녀의 신뢰관계 형성에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녀들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내주를 생각하며 문화의 권세에 대항하여 약함을 선택하려 할 때 동료 교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좀 더 공공연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서로 연결된 방패 벽 때문에 로마 군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와 같은 상호 의존법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신실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끌어당기는 권세의 불화살을 대적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긴밀하게 엮어진 상호 지원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교회들이 좀 더 철저하게 재정적인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가정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인 상고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시간마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직업적 신분의 유혹에 함께 저항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투구. 구원이란 투구라는 은유는 개인적인 구원을 통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는 신자들의 행운을 상징하는 안락한 모자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폭넓은 성경적 이미지를 보지 못한 것이며 또한 이 무기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용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톰 여더 뉴펠드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이렇게 표현한다. 무기를 취하는 장면에서 구원의 투구를 드는 이미지는 교회 위에 해방의 과업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흉내내며 속박된 자들에게 해방을 가져오는 임무를 취한다. 요도 뉴펠드는 거룩한 전사와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그의 학위 논문을 통해 관련 어휘들이 에베소서 6장의 이런 해석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보여준다.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가? 나는 심각한 감정적, 정신적 질환을 앓는 한 여성을 돌보아준 목사에게 그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 지금 그 겸손한 목사의 대답이 생각난다. 교회마다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무 곳에도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 대해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그녀의 환상을 깨뜨리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잘하지는 못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그녀가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목사의 마지막 말이 나를 가장 놀랍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은 소망마저 다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목사와 다른 교인들의 돌봄이 그녀에게 자신의 환상을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러나 또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공동체는, 그리고 특히 그 목사는 추가로 시간을 내어 수고를 해야만 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예는 마그나 트로크메와 프랑스 샴봉 마을 사람들 이야기다. 나치가 마을을 점령한 기간에 그녀와 그 마을의 목사였던 남편 안드레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해주었다. 필립 할리는 그 마을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이 행한 일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저 목사에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해방을 삶으로 실천하려 했고 이웃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립 할리는 자신의 마을 주민과 유대인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어느 곳에서 습관은 문명의 플라이 휠이라고 기록한 적이 있다. 도움을 베푸는 습관은 샴봉 마을의 구출 기계에 달린 플라이 휠이었다. 샴봉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구출을 어떤 사람을 살려주려고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나는 오랫동안 영국과 미국 법에서 구출이 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힘을 써서 탈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의 삶에서뿐 아니라 소설이나 영화나 신문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로부터 구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강한 팔 진술이었다. 영웅이나 말을 탄 기사가 도착한다. 그리고 나쁜 놈들은 땅에 처박고 피해자들을 구출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동정을 베푸는 것에 문외한은 아니었지만 남을 돕는 습관처럼 별로 극적이지 않은 것이 샴봉 마을 유대인 구출 작전의 살아있는 핵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충격이었다. 휠라는 그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아주 간단한 답을 만날 뿐이었다.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하라. 그는 새로 찾아온 피난민을 향한 마그다 트로크메의 인사를 떠올렸다. 그럼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는 그렇게 글을 마친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물론 그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 샴봉 마을의 사례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출 작전을 위해 마을의 전체 협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방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일상적인 선한 행동에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된다. 한 공동체가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헌신할 때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며 그들 통해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해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우리 자신이 능력 발휘로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독특한 이웃 사랑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내주로부터 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크 앨론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짓 임재라고 부른 것의 사례가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단지 미디어가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이슈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고귀한 대의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대신 엘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해방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분별하라고 강권한다. 사회적 압력들에 대해서 약함의 겸손으로 반응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특정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엘롤은 그의 불업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만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더 철저하게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적과 수단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목적과 수단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이 공식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또한 항상 이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엘룰은 교회가 받은 소명 중 하나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이 목적과 수단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나는 지금 우리의 논의를 위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우리 교회들이 어떤 권세는 깨뜨리고 다른 권세는 적절하게 소명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하나됨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소명을 성취하는 한 가지 열쇠는 그 목적과 수단의 하나됨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엘룰은 그 하나됨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해방사역은 우주적이기 때문이다. 엘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안락한 구원의 모자로 만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반복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습관과 결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의 이웃을 향해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존 그리샴은 흥미진진한 소설 유언장에서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무기를 활용하는 쪽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탁월하면서도 극적인 사례가 나온다. 조금 기이한 법률 이야기인 이 소설에는 자신이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줄 모르고 있는 한 상속녀가 등장한다. 이 상속녀는 돈 문제에 관하여 신실함에 좋은 모범이 된다. 나는 여기서 법적인 문제나 변호사 네이트의 이력이나 이 사건 때문에 그가 긴 여행을 떠난 일이나 그의 회신 과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망쳐놓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신이 알아야 하는 내용은 단지 네이트가 해방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한 장면은 그 상속녀가 기적적으로 네이트가 입원한 병원에 나타나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돕도록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책의 끝부분에서 네이트는 멈춰서서 그녀의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는 그 오두막을 통째로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째로 운반해 가서 그녀가 도움을 베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싶었다. 그녀의 무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성지를 만들어 기릴 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이라. 네이트가 그런 소원을 품게 된 것은 그가 더 이상 술주정뱅이가 아니고 중독으로 해방되었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악령들이 영원히 쫓겨났음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보았고 그녀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음을 알아보았고 그를 위해 그의 소명을 찾아주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의 소명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다. 레이첼 레인 포터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기금으로부터 얻어진 수익은 다음 목적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첫째, 전 세계 월드 트라이브스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지속되게 함.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 셋째,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함. 넷째,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을 구원함.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받은 해방을 전해주는 이러한 대헌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검을 전신갑주의 중 유일한 공격 무기로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책에 의도적으로 역설적인 뒤집기 방법을 사용해 온 것처럼 전신갑주 중 이 무기를 살펴볼 때에도 윤리적 성명이나 설교가 가르침을 통한 복음 선포보다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심지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한 형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 싶다. 피터 모린과 함께 가톨릭 일꾼 운동자인 설립자인 도로시 데이는 그녀의 삶과 봉사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주는 탁월한 모델이다. 로버트 콜스는 그녀와의 광범위한 대화를 근거로 쓴 그녀의 전기에서 도로시가 종종 바닥에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적고 있다. 집중적이고 끈질긴 지역주의. 이것은 아마도 카톨릭 일꾼 운동이 추구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적인 특징일 것이다. 지역주의는 최종적인 목표를 전국적인 규모로 변화를 얻는 데 두는 첫걸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지역주의는 영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 모두에 적용된다. 그녀는 이 지역주의가 그리스도의 기술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언제나 가능한 가장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녀는 항상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한 무명의 목수이셨음을 기억하려고 했었다. 그는 황제들과 왕들의 중요한 고위층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자기와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찾으셨다. 그는 몇몇 어부와 농부, 몇 명의 병든 사람과 공경에 찬 남녀들을 설득하셨고 그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도로시는 또한 시간에 대해 성경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종말, 곧 하나님 목적의 성취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이 지식이 그녀로 하여금 정부나 만몬과 같은 권세들의 계략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카톨릭 일꾼 운동 공동체가 포드 공장들의 노조를 설립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려 했을 때의 일이 좋은 사례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아직 그 공장들을 중단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10년이나 20년이 뭐 그리 긴 시간인가.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이상주의자라고 부른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시간 감각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콜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녀는 연방주의 프로그램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끌어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현대 국가의 힘과 역량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원들을 움직일 수 있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달랐다. 그녀는 사람들의 태도와 도덕적인 생활과 인간으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윤리적 목적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녀는 단지 문제 자체에만 영향을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했다. 그녀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려고 찾아왔던 젊은 사람이 당신들은 비현실적이고 고상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크고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라고 비판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들이 옳다. 우리는 정말로 비현실적이다. 우리 중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갈보리처럼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 증거하려고 여기 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여기 있다. 우리는 이 궁유를 베푸는 일을 통해 그를 경축하려고 여기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여기 있다. 그리하여 전쟁과 우리의 동료 인간의 살해를 반대하고 우리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 기술의 유용함이나 우리 자신이 효과적인 인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시 데이는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도록 자극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심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성경적으로 형성된 신앙은 약함을 통해 삶으로 나타나야 하며 또 그 가능한 그런 삶의 실천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치 영역에서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녀는 생동감 있는 표현에 따르면 정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충실한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녀의 생각은 콜즈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녀는 그런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 형성된다면 지역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삶의 질에 향상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녀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즐겨 말하는 공동체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수에 동화되지 않은 무리에 의해 아무런 영향력이나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획득하려는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전체 제국이 뒤집어졌다. 그녀는 그들이 한 일이라 증인이 되고 굳게 서며 믿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뿐이었음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와 같은 공동체가 얘가 바로 여기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다. 한 번은 도로시 데이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니셨던 것이 바로 어제였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께 부르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콜스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도로시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은 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덮고 흐르던 시간의 그림자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누가 내게 말해준 것처럼 위대한 존재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임무가 그 사슬에서 우리가 맡은 작은 부분의 연결고리들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지역주의이며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도록 당신의 온 힘을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팔에 팔을 끼고 서서 그분의 이웃이 되려 하고 그분의 원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이것이 일생의 과업입니다. 내가 도로시 데이의 전기를 이렇게 길게 인용한 것은 그녀의 삶이 이 책의 주제를 아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로버트 콜스가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도전적인 질문을 받아들여 나는 내가 전에 들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한 지체로 규정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으며 처음에 몇 번은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런대로 경건하게 그분의 모범을 따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잠깐 침묵에 젖어들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파리의 대주교인 쉬하르 주기경의 말을 인용하며 말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선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시 데이와 그녀의 카톨릭 일꾼 공동체처럼 우리 모든 교회도 이 목표를 위해 성경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의 단 항목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기를.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림. 기도는 사도행전 2장의 비전,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공통으로 드러난 유일한 요소다.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은 권세를 이해하고 무장 해제하고 저항하고 정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는 우리 안에서 힘의 방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내주를 받아들이는 약함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만 한다. 위대한 기도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기쁨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 얼마나 장엄하고 고귀한 교훈인가. 농부에 깨끗게 하시는 손은 죄만 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손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종교적 활동도 깨끗하게 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자연적인 선물인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나 영향력이나 열정도 부적절하게 개발되어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의 계절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끝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의 위험을 인식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겨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수액과 능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힘이 남게 된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 중에서 무엇이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전적인 헌신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자아에서 나온 것을 완전하게 청소하고 잘라버릴수록 성령님이 덮어야만 하는 표면이 더 작아질 것이며 그만큼 우리 전 존재의 집중력이 더 강해지며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다. 이런 경고는 특히 이 장에서 우리의 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격 무기로 사용하면서 다른 권세들과 그 지배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기도는 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동적으로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룩한 전사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약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전신갑주를 이루는 다른 요소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철저하게 다루기에는 너무도 큰 주제다. 나의 의도는 그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기도의 약함과 교회들이 타락한 권세들과 투쟁하는 창조된 권세로서 그들의 진정한 소명을 성취하는 것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온전한 결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 자유주의 기독교 변호, 1997년에 미국 개신교의 갱신, 넬슨 도널드 밀러는 기존의 주류 기독교 공동체들이 지칭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곳에서의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교회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는 생생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밀러는 먼저 이런 운동들이 자신의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 지나친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나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 밀러는 그들의 비전은 비록 인간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대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꿈들은 문자 그대로 오랜 기간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도시에서 무엇을 행하실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다. 밀러의 말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실함의 뿌리라는 것이다. 기도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시며 머무르신다. 50여 년 전 자크 앨론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통해 그의 사상의 바탕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회 사역이 기도에 시작된다는 같은 주장을 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라고 요청하는 1948년 저서의 마지막 두 문단에서 그는 문화적 해결책에 대해 저항하고 도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효과를 가지고 세상에 현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교회에 강권한다. 약함에 대한 앨론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권세에 대항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만든다. 그러나 또한 약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고 우리가 권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가 기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교회 적들은 교회를 본래 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길을 따르게 하려 애쓴다. 그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 힘의 놀이개가 되어버린다. 대적들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오직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며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찾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정말로 따를 수 없는 길이다. 사회적 영역이든 개인적 영역이든 문제는 똑같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교회가 택하는 길은 어리석고 이상적이고 비효과적이다.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주님이 선하심을 볼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하심을 보았다. 이 선하심은 분명히 드러났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의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다. 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셰프 강연을 들어왔던 한 사람이 나에게 회중 기도의 탁월한 사례를 말해 주었다. 그 사례는 전신갑주의 기도의 요소가 어떻게 진실함, 정의, 교제와 공동체적 지원, 해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됨,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지 보여준다. 그는 어느 도시의 대표적인 도심지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교회됨이라고 부르는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예배 시간에 회중기도와 결단의 초청 순서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젊은 여자가 젖먹이를 안고 앞으로 나왔다. 목사는 그 자리에 많은 회중을 둘러보며 몇 명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의 여자들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목사가 그 젊은 여자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당신을 지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동안 한 10대 소년이 또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목사는 마찬가지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을 불러냈다. 이 전체 회중은 낯선 사람들을 진정한 우정과 지속적인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과 해방하는 정의로서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같다. 우리 교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처럼 말씀과 기도에 흠뻑 젖은 변혁된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이 책이 끝나지 않게 하라. 나는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호주가 지금 종교적 신앙과 실천에서 부흥의 기운이 무르익은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지표가 그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한 휴메이커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책의 마지막 쪽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에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특별히 절반의 기대감과 연결되면서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좋은 토양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강력한 어조로 지금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단언한다. 나는 호주에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맥케이의 말대로 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북미와 유럽과 편견에 사로잡힌 서구 사이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몇몇 미디어에 의해 기독교에 붙여진 오명이 하나님 이후의 삶 시대에 자라난 청년들에게 종교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 사이가 제도화된 교회를 거부한다는 점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약함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내주하는 내주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이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더글라스 커플랜드 하나님 이후의 삶 마지막 부분 해설자 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암시 때문에 이것을 더욱 확신한다. 자, 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나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조용한 방에 있기를 기도한다. 나의 비밀은 이것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병들었고 더 이상 홀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주는 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내가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이가 필요하다. 나는 친절을 잊어버렸으므로 내가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갈망을 대할 때면 나는 환대와 교제와 해방의 기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약함과 무능력함의 사역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우리는 기독교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는 문화적 세력들을 압도될 필요가 없다. 권세에 대한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며, 또한 우리는 능력이 끝이 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충만한 내주를 위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크 엘룰이 뒤틀려진 기독교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서 결론을 내리듯이 모든 것이 절망일 때 성령님은 소망을 주신다. 재앙의 한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통찰력과 달려드는 모든 권세들을 도리어 뒤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물질적인 실제로부터 그들의 유혹하는 능력을 빼앗고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폭로하며 그들 자신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엘룰은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는 장엄한 승리라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권세는 계속 자신의 위대함을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 이 우주적인 전투를 결코 마무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후에 엘룰은 다음과 같은 확고한 선포로 마지막 장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거기 계신다. 그가 세계사의 심장에 꽂아 놓으신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다시 뽑을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제나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있다. 십자가는 역사상의 심장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내주하심 안에서 그 십자가 또한 우리 교회들의 심장이 되게 하자.